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여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예수의 입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하고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전에도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 신령이란 말은 영의 생명이 있다 하는 그런 뜻이고, 진정이란 말은 하나님의 법대로 진리로 이렇게 예배한다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생명 주신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마음껏 예배하고, 또 마음껏 예배한다 그래서 막 방종하듯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절차와 형식과 모양도 좀 잘 법대로 갖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그걸 아주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것이라고 우리가 제일 첫 예배 때 우리가 그렇게 나눴던 것이 기억나는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삶이 신령하고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1절에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다해서 내가 한 가지를 부탁하고 너희들에게 명령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권면한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곧 너희 영적 예배를 내가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 근데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게 뭘까? 여기 산제사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 반대말은 이제 죽은 제사겠죠. 죽은 제사는 구약의 짐승의 피로 드린 이제 제사를 얘기하는데, 그 제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구약의 제사들은 형식만 남았을 뿐이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 성전 안에서 돈을 받고 장사하는 일이 너무 빈번하고, 또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대로 된 제물들을 그렇게 드리는 것도 없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깊은 마음으로
또 즐거운 심령으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라고 하셨으니까 안 하면 죽을까 봐 이렇게 하는 죽은 예배들이 너무 성행했다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비를 해서 바울은 산제사라 영적 예배라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 있는 영적 예배를 이제 잘못 생각을 하면 영적 예배,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뭔가 신령하고 뜬구름 잡고 이런 것 같은데 원래 제대로 번역을 했다면 영적 예배라고 할 때 그 영적이라는 게 보통 우리의 영혼을 지칭하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완전한 이런 뜻이에요. 완벽한. 그러니까는 그것을 이제 육체로 드리던 예배, 그냥 형식적인 예배의 반대말로 영적 예배라고 한 것이지 원래대로 따지면 너희가 지금까지 드려왔던 불완전한 예배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예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만나 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기쁨을 누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 이것이 실제로 존재해야 되는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 생동감이 떨어지면 실상은 진짜 예배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냥 막연히 앉아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그냥 성경 공부겠죠. 그냥 우리끼리 좋은 것을 법칙에 맞춰서 하는 것이라면 어떤 의식일지 몰라요. 마치 3.1절 기념식, 광복절 기념식을 우리가 간혹 보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순서대로 맞춰서 애국가부터 시작해서 다 하기는 하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 감흥도 없고 그냥 하려니까 하는 것에 불과하는 것이라면 정말 그런 기념 예식과 같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믿음생활을 정말 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자신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아주 세세하게 조목조목 우리가 드릴 산제사, 영적 예배가 과연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일 먼저는 뭐냐면 2절이에요.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먼저 분별하는 일부터 하는 거예요. 그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판단하다, 어떤 면으로 보면 계산하다 뭐 이런 뜻인데 내가 지금 예배를 왜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예배를 제대로 하고는 있는 것인지 그 좀 잘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고 막무가내로 막 뭘 하다 보면 열심히 뭘 하긴 했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가 주여 주여 불렀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병도 고쳤습니다. 예언도 했습니다. 뭘 열심히 했는데 제대로 자기가 분별이 안 되면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모른다 하는 것이죠. 거기는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하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는 생명을 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밖에 없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과연 믿음으로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나? 아니면 우리끼리 모여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 하는 것을 잘 구별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온전하신 뜻. 나 혼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그 생명력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뜻으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잘 분별하고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냐 하면 예배를 들어가기 전이든 후든 간에 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바뀌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뭔가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든지 오늘은 내가 이렇게 예배를 하리라 이렇게 하고 결단을 하든지 뭔가 마음에 변화나 결단이 있는 예배가 참 예배고 온전한 예배지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진짜 예배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라.
그렇게 예배할 때 그럼 세세하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 보세요.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자기가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 이 얘기는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라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교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배할 때 마음을 교만하게 하지 말라. 자기 생각할 것 이상이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게 하는 일 분명히 필요한데 그것은 일단 내가 예배에 잘 성공하면서 함께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다른 사람 신경 쓰다가 자기 예배를 실패하지 말라 하는 그 얘기죠.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을 때 마리아는 예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마르다는 생각할 것이 너무 많으니까 막 마음이 나뉘어져 가지고 예배를 잘하고 있는 마리아도 끌어다가 좀 자기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더 생각할 것, 그 이상 말고 정말 네가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정말 지혜롭게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들을 나눠주시는데 그게 4절 5절에 있는 것처럼 각각 지체와 같이 그 일들이 다르다 하는 것이 자기가 어떤 상황 어떤 모양으로 예배하든지 간에 그 예배하는 가운데서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설교자는 잘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말해야 하는 것이고 또 듣는 사람은 설교자가 전하는 말 가운데 그것이 좀 부족하고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시고자 하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사람은 또 찬양하는 직분에 맞춰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기능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듣는 이들도 그들을 판단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도 마음을 다해서 정말 찬양에 동참해야 되는 거고 교사도 학생도 다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뭔가 예배를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순서를 맡게 되거나 어떤 일을 생각하게 이제 과하게 되면 거기에만 몰입하게 되어서 진짜 예배를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이 말. 이런 모든 부분들은 실상은 형식적인 모양의 예배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얘기하는 게 실제 바울이 말하고 싶은 예배예요.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잘 했다면 각각의 직분을 교회에서 잘 감당했다면 자기가 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들을 품지 않고 믿음의 분량대로 잘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받은 은사를 따라서 나가서도 그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것들이 6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각각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이 있는데 예언이라면 그 예언이란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니까 설교자가 되었던 교사가 되었던 아니면 전도자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면 믿음의 분량대로 이것은 본인이 확실히 믿는 바대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듣는 자들에게도 듣는 자들의 믿음의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기 지식만 잘하고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면 마치 방언으로 말하고 난 이런 은사 있다 너희는 없지 이렇게 말하는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도 하늘의 비밀을 비유로서 말씀하셔서 제자들의 믿음에 합당하게 이해를 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이라면 또 그들에게 맞는 믿음의 언어들을 말하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섬기는 일이라면 끝까지 섬기는 일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을 해놓고 나서 안 알아준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일을 했다면 끝까지 섬기는 일로 예수께서는 그것을 마치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시는 것처럼 끝까지 섬기는 일로 그 다음에 정말 가르치는 자면 끝까지 그 가르치는 일의 결과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가르쳐 놨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그 다음에 권위하는 자라 하는 말은 위로한다 이런 말인데, 위로를 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그 위로의 끝까지란 뜻이에요. 권위하는 일로란 얘기는 말로만 그래 너 배고프겠다 힘들겠다 그러고 자기는 외식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너 정말 힘들겠다 그러면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는 일까지 끝까지 책임지라 하는 말이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건 한번 구제하고 불쌍해서 도와줬다 애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실함은 끝까지 책임을 지듯이 한번 구제하기 시작했다면 계속, 마치 우리가 한 아이를 돕기로 했는데 그때 우리가 들었던 말, 함부로 했다가 중간에 끊어지면 그 아이가 맨 마지막 순서가 되니까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끝까지 성실함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다스리는 사람, 앞에 리더가 되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모범을 보여서, 그 다음에 정말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뭔가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힘들다 어렵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즐겁게 지라 하신 대로 그렇게. 이 내용은 실제로 예배 시간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배에 그렇게 잘 성공한 사람이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부분으로 쓰시는가, 이 부분을 잘 보자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불쌍한 사람이 보였으면 내가 그 마음이 들었어요. 누가 저 사람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은사를 나로 깨닫게 하시고 생각할 생각을 주셨다면 마땅히 그 생각할 이상 남이 했으면 좋겠다로 가지 말고, 내가 이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그럼 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배고,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하면서 하는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죠. 교회 가서 저 사람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할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할까?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될까? 이렇게 하는 건 마치 성경이 아까 경고한 대로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품고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럼 내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묻고 그 부분들을 감당해 나가면 되겠죠. 오늘 너희가 드릴 산제사, 영적 예배가 바로 그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9절부터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라면 거짓이 없다. 그러니 악을 미워하고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고 함부로 징계하고 원수가 그렇게 정죄하듯이 그런 식으로 살지 말고 선에 속하라. 살리는 일에 이렇게 속하라. 그러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살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는 즐거워하고 좋은 일 있으면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는 정말 인내하여 참고 기도하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성도들이 아니라 불신자들이라도 대접하기를 즐겨해라. 이거는 마치 이렇게 살라는 도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구약의 율법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유한 율법, 과거에는 꼭 이렇게 해라, 꼭 이렇게 해라 하는 조항들이 있었다면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적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라면 생활 가운데서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닫고 분별하고 내게 주신 감동을 따라서 선택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제대로 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이 일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항상 여러 가지 감동을 주세요. 이럴 때 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물론 육체에서도 올라오는 생각이 있겠죠. 그런데 이게 육체로부터 올라오는 생각인지 하나님 주신 마음인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면 어쨌든 그것을 잡고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열매 맺게 하는 것, 그것이 제대로 된 산제사, 영적 예배일 것 같아요.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어떤 형식을 추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마치 저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는 것처럼 법으로 예배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 예배, 완전한 예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고 싶어 하셨던 그 예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드러낼 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줄 아는 그런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감정 드러내고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욕하고 하는 것에서 가능하면 내 자신을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실 만한 신령한 영적 예배에 늘 성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때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마땅히 생각할 것들을 생각하고 결심할 것들을 결심하고 인도받을 부분들을 인도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일해 나가시는 과정들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체처럼 맡겨놓으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되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당하고 해야 될 일들을 잘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함께 행하는 기쁨이 충만한 신령한 영적 예배, 귀한 영적 생활들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신령한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